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교회가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나됨이 은혜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가 은혜입니다. 왜 교회가 은혜인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잘 정리해 준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을 4권을 썼어요. 벽돌 두께의 책을 4권을 낼 만큼이나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 개혁교회학, Reformed Dogmatics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기관, 그리고 기관이다. 기관으로서 교회는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령을 소유하며 이를 통해 신자들을 양육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한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연락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한 유기체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결코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인스티튜트라는 이 말. 그게 뭔가 하면 이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 단체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인가 하면 이것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서로를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공개적이면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일한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반석에 세운 교회다. 내 이름으로 세운 교회다. 이거는 내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이거는 매우 세상에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가 뭔가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각종 좋은 은사들이 발휘되어지고요.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히 임하는 장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일치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또 베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개역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모이고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어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재현하며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해서 아까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여러분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오면 뭘 가르쳐요? 처세술을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는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귄다. 여러분 이런 처세술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뭘 가르친다고요? 주님의 뜻을 내가 답습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홍수 심판으로 죽어나가는 그때에 유일하게 그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6장 8절에서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냐면 바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주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불 받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집회에 갔다 오면 불을 받았대요. 그런데 집에 와서 하는 것 보면 설거지도 안 해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죠. 성지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의 뜻과 일치한 삶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그래서 방주를 교회에다가 비유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을 가르치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웨슬레가 건초더미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영국에 그걸 뒤집어 놓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불과 몇 명이 안 돼요. 적은 숫자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이거예요. 핵심을 간파한 말이에요. 우리가 숫자 두세 사람이라도 충분해요?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핵심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때 그들 중에 임마누엘,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그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물길과 같고 수로와 같은 거예요. 은혜가 흘러도는 물길이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것을 수로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에스겔서 47장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흘러가는, 사방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되살아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본질과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미지로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은혜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전 문지방.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을 치면 교회, 강단. 여기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폄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작은 숫자가 모여도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리바이벌, 소생시키는 역사들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토픽이 있어요.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나 혼자 TV 보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성경 연구하면서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굳이 교회 와서 상처 안 받아도 되고, 교회 와서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팀 켈러 목사님 왜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던지면서요,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회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도꼭지 모양 있죠? 저 밸브를 잠가버리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수도꼭지의 물을 틀면 어때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데 거기가 잠겨 있으면 어때요?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사람들이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 혼자 성경 보면 되고 나 혼자서 그냥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구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신경질 부리면서 왜 교회 나가? 여러분, 신경질 부려도 교회 나오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 가지고 깨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신비한 걸 느껴요. 우리 소그룹 할 때 보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는데요. 나누는 거 보면 다 성경의 말씀 가지고 잘 나눠요. 그래서 내가 졸면서도 받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센터 처치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관계 안에서 실현된다. 관계 안에서. 혼자 있으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이 연습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천국을 연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못 사는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신혼의 뜻이 뭔지 아나요? 한쪽이 신나면 한쪽이 혼나는 거래요. 그게 신혼이에요.
여러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복권이다. 긁어도 안 맞는 복권이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1년, 2년 살다 보면 어때요? 서로가 정이 들고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맺어주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집에 5형제 원래 7형제인데 2분이 돌아가시고 5형제예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형제 5명도 성격이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여보 유전자 검사 좀 해보자. 당신하고 형하고 너무 다르다. 누나하고 둘째 누나하고 당신의 성향은 너무 다르다. 혹시 주워온 아이 아니야? 너뚱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워왔거나 아니면 아버님께서 실수하셔서 어디서 한 거 아니야? 5형제도 전혀 달라요. 근데 서로 부대끼고 살면서요. 싸우면서 살면서요. 언쟁하고 눈물 흘리고 뭐 집어 던지고 하다가 정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요. 이걸 연습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상처 주시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눈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시기에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유 지겹게 저 사람 왜 내 옆에 있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론에 보면 제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3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3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방대한 신학 그 교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빙크가 이야기하는 학자가 교회는 3가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은혜라고요? 말씀의 은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교회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 교회도 7, 80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성경을 물어요. 혼자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첫 번째로 교회의 소유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은샘교회의 지분은 저는 1도 없습니다. 제가 12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신용화 목사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이 1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100% 있다고요? 예, 대주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100%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여에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충만한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되어지고 터가 되어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일날 설교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은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들의 사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죠. 어떤 교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설교가 행해질 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함이 있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의 미움이 차별이 철폐가 되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를 치면 주역책, 사주팔자 보던 그런 책들을 가져와서 태웠는데 그게 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양의 책들을 불사르는 부흥의 일이 일어났죠.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진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교회의 파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좋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강의하느냐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 듣기 싫은 말 하면 뭐라고요? 나에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의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잔소리를 그냥 설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강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 우리 로버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제게 책을 다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읽는 책을 제게 보여줬어요. 그 책이 한국어로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크 데버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제가 목차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강해 설교.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경신학. 여러분 언샘 교회를 올 때 뭐 가지고 교회를 결정했나요? 친교 가져갔어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럭키 한 줄 아세요? 저는 많은 교회에서 강해 설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조금 언짢은 부분,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강해 설교 처음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들은 강해 설교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성서신학을 배우고 신약신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제가 설교학을 했어요. 강해 설교만 10과목 이상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국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친다. 자기가 영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맞을까요? 지리 선생님이 자기가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전공을 안 했음에도 강해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성서신학, 설교학을 못 배워놓고는 조직신학하고 실천신학 공부했던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서 강해설교를 해요. 그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강해설교는요, 기본적으로 원어를 알아야 돼요. 문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를 그대로 발췌해내지 않으면 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강해 설교를 전통적으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성경신학이라는 건 신구약을 기본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실천신학하고 역사신학하고 하시다가 하는 교회 현장에서는 강해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본문을 떠나서 그 본문의 내용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길을 닫아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하는 정통적인 어떤 우리의 교리와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강해일 수가 없어요.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잡담은요, 강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설교하지 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고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설교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전하세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연습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는요, 말씀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수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은샘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그러한지 아닌지를 곱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주일날 오면서 성경책 먼지 털고 오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 와서 듣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중보하고 기도해 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은혜? 말씀의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다. 헤르만 바빙크가 두 번째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 특별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례전,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세례 주는 일 보셨어요? 없잖아요. 세례는요, 교회만이 줄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한 2001년도인가 갔어요. 중국 전체 그러니까 용정시 주변을 해서 이제 그쪽에 굉장히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한 지역에 목사가 몇 명이냐? 6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 왔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냥 세례자들이 쭉 줄을 서서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성찬과 오늘 행해지는 이 성찬과 뭐라고요?
바로 세례의 은혜예요. 헤르만 바빙크가 교회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주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로 듣는 그러한 은혜예요.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체험함으로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떡조가리 하나 나눠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이 매월마다 우리는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축복의 잔이래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월 행해지는 이 성찬을 축복의 성찬으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행해지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매월 행해지는 이것이 하나의 전례적으로 그냥 어쩌다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인 거예요. 교회만이 이 성찬과 세례를 심리하는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최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을 스케치해 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았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 성례전,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가 3,000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찬을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떡을 떼다라는 것은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받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회복된 그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기쁨이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수한 퓨리티, 그 마음이 회복됐다. 세상에 때 묻은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요, 이 세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통로로서 사용된 예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편입되어지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마음이 굳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일상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교회.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이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반복되는 예전, 우리가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습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간다. 참 멋있는 말이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간대요. 더 기쁘게, 더 순수하게 빚어가는 통로가 뭐예요? 성찬과 성례. 특히 이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한 마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성도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중요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 이전에는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 그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실천하는 사람 되자.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배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네. 이전에는요, 제가 위에 선배들 또 우리 매영 목사님 막 뭐라 했어요. 설교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막 핀잔도 주고요. 올 80이 되신 우리 매영한테 제가 많이 대들었어요. 목회를 왜 그렇게 하세요? 막 그랬는데요. 요즘 첫마디가 매영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의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딱 붙들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부터 했어요. 근데 요즘 목회자, 저를 포함한 젊은 목사님들 계산부터 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근데 이전 목사님들은 순종부터 했어요. 덮어놓고 순종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60이 되어가니까요. 이 60대를 살아가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왜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데, 이전의 목사님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있다. 말씀과 성례다. 말씀과 성례다. 여러분, 성찬식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은혜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바빙크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은혜가 있다. 교회는 성결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성결의 은혜.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오용되지 않도록 권징, 디스플린을 통해서 징계와 훈계와 질서를 제공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 거룩의 은혜는 뭘 통해서 온다고요? 디스플린,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요즘 세대는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징계하세요.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하기 위해서요, 징계하는 곳이라. 징계하는 곳.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해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처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이 성결의 복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레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권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권징이라는 책에서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랑의 매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나쁜 짓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때요? 내버려 둬요? 훈계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고 몇 시간이고 설득하죠. 때로는 화를 내면서 꾸짖어요. 이게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의 핵심은 매라는 징계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쓴소리 듣는 거 설교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거 축복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 그게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분 맞춰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성경이고 설교예요. 여러분이 친아들이면요 가만 안 둬요. 나쁜 짓 하면 혼을 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그냥 혼낼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바른 것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죠. 여러분 조나단 리먼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과 교회 권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를 성도답게 거룩함을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권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요 권징을 행하는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리회라고 하죠. 당회, 지방회, 노회죠. 총회. 여기서만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감찰회 하다가 어느 목사 치리합시다. 안 돼요. 직원회 하다가 그 사람 우리 징계합시다. 택도 없는 일이에요. 잘못한 거는요 당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죠. 이 말씀도 권징이에요. 말씀의 권징.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요? 권징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이걸 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칭찬을 갈구하지 마세요. 권징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듣고 싶은 설교, 거슬리는 설교, 이런 걸로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서 상처받았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요?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 칭찬받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목사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뭐라고요? 그래, 나 잘났어. 나 잘하고 있어. 그 마음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그래도 우리 누님들이 살아계시고 맹이 살아계신 게, 어머니가 장모님이 살아계신 게 감사해요. 왜요? 저를 혼낼 수 있는, 틀린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가 있거든요. 그분들 다 사라지고 나면요, 제가 바른지 아는지를 몰라요. 제멋대로 하고도 그게 바른 줄 알아요. 제가 잘못하면 누님이 뭐라 해요? 신목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해. 여러분, 권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조나단 리먼이 쓴 교회 권징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권징.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권징이란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절차, 이게 권징이에요. 여러분, 권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방적 권징, 그리고 교정적 권징. 여러분, 예방적 권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방적이에요.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가 예방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했지, 용서하지 못했지, 이걸 깨닫는 게 예방적 권징. 두 번째는 무슨 권징이 있다고요? 교정적 권징. 교정.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당에서 모여서 이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교정적 권징이 있습니다. Collective Disciplin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정적 권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당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뭐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고요. 교회를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면서 교정적 권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심판합시다. 누구를 고소합시다. 누구를 징계합시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안에 권징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실수하면요, 수찬금지, 성찬을 참여 못하는 2달 동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기도 못합니다. 예배에 가장 뒷자리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일에 순종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 앞에서 순종했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장로가 되어서 저 뒷자리에 가서 서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요, 그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저의 미숙함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방적 건증만으로도 충분한 교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아 알아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회복과 부흥이 제공됩니다. 성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으로 교정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샘교회에 초대받았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를 마시게 하고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자들에게 제공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풍족하게 넘치도록 제공되는 은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